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여기 가까이 왔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셨는데, 그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고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러 나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에 그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한 병 고침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아침에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내가 그 다스림을 받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실제입니다. 주일날 예배한다, 와서 찬양한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을 향하여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느끼고, 그런 차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밋밋하게 교회에 왔다가 밋밋하게 돌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봅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런 역사,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목자고 나는 양이고, 나를 목자로서 대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메시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국경선도 없습니다. 여권을 발급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권을 받으려고 아주 어려운 지역의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여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프랑스로 갔다가 이태리로 갔다가 독일로 갔다가 그냥 넘나들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권 없이도 들어갑니다. 비자 없이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갖추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각 개인이 남자건 여자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가정에, 내 사업터에, 이 나라에, 이 땅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본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까? 함께 찬양합니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회에,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가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일날만 다스림을 받는 거 아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뭔가요 도대체? 내 가정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가요? 우리 상도교회는 어떨까요? 여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나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 있나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있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느끼면 좋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느껴지면 좋은데 그 다스림을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상도교회 이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상도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듯이 상도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여기 누가 있느냐? 여기 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상도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이 아침에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찬양이 다릅니다. 예배가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행복감에 넘쳐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머리를 숙이는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나왔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께 더 가깝게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하는 일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상도교회를 하나님은 다스리겠다. 그런데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문제 아닌가?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소속된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서히 만들어지고 우리 상도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여기에 눈을 뜨게 되면 저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 다스림 속에서 평신도 선교사로도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 나옵니다.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성도 개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연결이 돼. 나 개인으로 시작.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예수 만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내 가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야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야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교회로 와서 우리가 함께 손에 손잡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바라요. 요한계시록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 목적을 향해 지금 전 세계는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증거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병 치유는 병원에 가서는 하지 교회에서 뭐 이런 걸 가르칩니다. 약함은 세상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벌고 권력을 얻으면 되지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함과 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이런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질병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병의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가운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고 그 결과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몸이 병들게 되었고 몸이 병드는 가운데 죽음이 현장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 창세기를 놓고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질병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고 풍요를 만들었고 모든 것이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 이후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가운데 인간에게 절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하나님과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가운데 결국 질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타락 이후에 대표적인 것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다스린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다스린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다면 질병은 인간의 육체를 파괴합니다. 사탄의 인간 속에 절망이, 좌절이, 패배가, 질병이, 죽음이,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을 극복하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파괴시키는 가운데 질병이 사라지게 되고 가난이 사라지게 되고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장벽이 사라지게 되고 사탄의 역사가 완전히 잠잠해졌다. 그렇다면 질병을 다루는 이 본문에 있어서 이 말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것, 질병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이 어떻게 보면 3분의 2가 질병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그 첫 번째 증거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가운데 병의 치유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단순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병 치유를 감행하셨던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포함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질병 치유에 사탄의 마귀의 멸망까지 합니다.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질병을 치유합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라 죄가 용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12명에게 주셨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임무를 주시면서 파송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자, 이게 뭡니까? 영적인 일이다. 질병이 떠나가는 거, 영적인 일이다. 그 가정이 절망과 좌절에 속해 있었는데 회복되어졌나?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어진다. 이거 영적인 일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 회복될 수 없는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병치유와 귀신의 쫓김은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차원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상도교회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만 우리의 재건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저와 함께 지난 2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3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이 제단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우리 가정,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타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 그거를 바라봐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영적 전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그냥 사도로 부르는 영적 전쟁.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얘기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기. 영적인 차,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건드려도 소용이 없다.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사역은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그를 꼬꾸라지게 한 것도 예수님이시고, 에베소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기 때문에 그는 불리움을 받은 것이고, 그가 선교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주님의 일을 하리라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그냥 예수 만난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한 거, 그게 전부였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꼬꾸라뜨리셨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오늘날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그가 한 일은 영적인 일이었어요. 그가 터키 지역에 가리라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가리라 상상했습니까? 로마까지 가리라 상상했습니까? 성령이 그의 꿈에 나타나는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는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하니까 가는 거지. 영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 상록교회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고자 하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길로 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차원은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분열은 다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잘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내 가정이 사는 길이고, 내가 성공하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했습니다. 씨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보면 레슬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적과 가장 가깝게 부딪히면서 싸우는 경기였습니다. 씨름만 생각을 해보세요. 둘만 있습니다. 삿발을 잡습니다. 둘이 아주 가깝게 밀접하게 하면서 하는 운동 경기가 씨름이지 않습니까? 레슬링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답답해요. 손도 제대로 쓰면 안 되고 발로 때려서도 안 되고 그냥 어깨를 가지고 막 부딪히면서 밀면서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정말 밀접한 싸움이 레슬링.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씨름, 우리의 레슬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종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에 대한 거다. 우리의 씨름은 악한 영들
185장 부르시고 나서